구약 성경에 의외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여기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뜻밖이죠.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믿음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뜻밖에도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서, 그 정통성을 이어서 유지되었던 나라가 유다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졌다가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니 남유다가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망하기 바로 전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 하박국이라는 이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도 하고 시드기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야김이 마지막 유대의 왕이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면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섭정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 학자들 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을 말할 때 누굴 말해야 되느냐? 잡혀간 여호야김을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벨론에서 꼭두각시처럼 앉혀놓은 그 왕을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쨌든요, 유다로서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왕이 있었다면 그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할 당시 때에 어떤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양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1장에도 보면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세상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강포가 흉흉하고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아주 가슴이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지금 살면서 어떤 세상이라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나름대로 무슨 대단한 철학자는 아니고 대단한 비평가는 아닐지라도 혹시나 누군가가 자식이 아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아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대단한 학자는 아닐지라도 대단한 철학자나 목사나 그 어떤 가르치는 자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은 무엇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연
과연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살기가 너무 좋아진 시대란다. 옛날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때에는 그저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그저 먹지도 못하고 나무 뿌리 캐먹고 뭐 풀뿌리 잘라먹고 그저 껍질 벗겨먹고 뭐 이러던 시대인데 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과연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한 번쯤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괜찮은 세상인지를, 과연 나의 부모 형제들은 나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뜻밖의 아십니까? 분명히 먹을 것 입을 것은 풍성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자살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시죠? 병원에 한번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지 여러분 한 번씩 느낄 것입니다. 해운대 백병은 우리 한집사님 너무 잘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까지 계속 병원에 다녀오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입원할 자리가 없답니다. 입원할 자리가. 그 큰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픈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가만히 역사학자는 사회학자는 아닌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 원인이 이거 아닐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육신을 위하여 생활 운동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엇을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였구나. 어찌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냐고. 네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냐고. 전능자가 네 생명을 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언젠가 물어보실 터인데 이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네가 전능자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전능자는 너에게 물어볼 것 아니냐?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무엇하고 살다가 지금 내 앞에 서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가 어찌하여 그 대답할 말을 준비치 못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육신을 위하여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네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구나. 그것이 증거가 되었느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돈벌이만 된다면요, 무슨 소스나 뭐 세탁제나 뭐에 보니까요, 아주 싼 거,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뭐 어떤 것들 뭐 이런 게 막 음식 안에 들어갔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늘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으면 건강해야죠. 저 개인 느낌은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음식에 대해서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 아주 오가닉으로 그런 것을 신경 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예. 한때 뭐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너무 맛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음식 하나를 봤을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가 그냥 재밌으면 되고, 그냥 막 순간적인 찰나적인 어떠한 쾌락과 어떤 즐거움 때문에, 어떤 맛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싶어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저만 느껴야 합니까? 왜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묵시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라고 하고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로 가슴이 아파 기도했던 것은 도대체 이 시대의 이 악행을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인간의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불쌍한 모습을 언제까지 치료해 주시지 않고 수술해 주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뜻밖이죠. 제발 수술해 주소서. 죽어가는 저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아름다워야 될 영혼들이 지금 타락함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한탕주의, 한쾌락주의, 이런 입맛을 사로잡는 듯한 이런 인생의 모습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오냐? 치료해주겠다. 치료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의 민족을 치리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의 손을 빌려서 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화소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또 두 번째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새겨라.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 생각에는 비록 마지막 시대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세상 마지막에, 너의 인생 마지막에는 꼭 내가 심판을 해줄 것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대가가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치러질 것이라.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인생들아, 너희의 인생이 너희 멋대로 살아가면 그뿐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네 생명의 주관자가 너 스스로인 줄 아느냐? 네 스스로 네 생명을 시작했더냐?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시작했더냐? 너의 생명의 주권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온 세상을 지었느니라.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가 됨을 잊지 말아라. 어리석고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들아,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내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잘 배우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올 터인데, 안타깝도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습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까짓거 멋대로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God sorry, 미안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연습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가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이때를 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설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라는 것이죠. 덮지 말고 오픈해서 달리면서도 전해라. 이거는 꼭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 하셨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마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그들의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요 그의 속에 정직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정직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곧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자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정직의 몫은 그 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그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네가 어디에 목숨을 걸었느냐, 네가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었느냐, 분노하면서 짜증내는 일에 막 화가 나서 네 목숨을 걸었느냐,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 그 정직의 말씀, 그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정직하리라 목숨을 걸었으니 너의 그 도전이 아름답다. 언제 여러분이 정직해 보려고, 주의 말씀대로 정직해 보려고 목숨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드니에서 어느 청년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왜 그렇게 멋진 말을 하나님 주셨는지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있겠지. 그러나 말이 참으로 중요하니 여러분은 혹시라도 거짓을 말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물자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호와 같이, 아주 교훈과 같이 그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제가 같은 말 또 하고 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거짓말 할 바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짓말 할 바에 입을 다물자. 거짓말 할 바에 입을 다물자. 마지막 때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박국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요 거짓을 말했으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쾌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이 세상의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데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부자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언제까지 그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네가 누군가를 볼모를 잡아가지고 부리고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미처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겠다. 너를 꽉 물자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또한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의미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죠.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아주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래서 날마다 그는 성전 짓기 전에 성막에다가 언약 법궤를 갖다 놓고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다가 조금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러면 늘 바라봤던 데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주의 장막을 바라봤어요. 저희 왕궁에서 창문을 열면 참 아이러니하겠어요. 국포 덕천 로타리 쪽 방향으로 문을 열면은, 큰 문을 열면 거기에 저녁마다 십자가 탑이 보이는데 그 성덕교회 탑이 보여요. 옆쪽 책상이 있는 쪽 작은 창문을 열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위치에서요 열면 대한제일하고, 이거 한 번씩 제가 이거 뭐 생각 안 해볼래 해도 창문을 열면 가장 눈에 먼저 밤중에 탁 들어오는 게 바로 그 십자가. 이쪽 문을 열어도 십자가. 이건 내가 이 방을 알고 구한 것은 아닌데 어째 또 이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한 번씩 저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밑을 바라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뜻밖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네 손에 피를 참으로 많이 흘렸다. 여러 영적인 어떤 육적인 의미가 있겠죠. 육적으로는 100%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죽인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뭘 또한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재물을 끌고 모아서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힘듦과 어려움과 때로는 굶어 죽음이 생긴다 할 때에 그 말은 곧 네 손에 네가 피를 묻혔다. 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꼭 사람을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부자 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그 모든 일들은 곧 그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어찌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 짓을 하였는고.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는 자들아,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줬더니만 결국은 네가 부자가 되었더니만 오히려 그것으로 네가 죄악을 지었으니 오히려 내가 도운 것이냐,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운 것이냐. 그렇게 배고파서 그렇게 힘들 때는 나를 자꾸 부르짖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었건만은 오히려 배부른 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했으니 내가 너를 도왔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죄짓도록 도왔단 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 용서받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모든 죄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내 말에 순종하였느니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왔던 그의 그 모습을 성경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했대요. 뜻밖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각.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각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런데 내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성경 이야기가 상식인 것 같습니다. 상식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지. 상식적인 이야기 같으면 무슨 너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네 한쪽 뺨을 때리면은 또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오라. 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가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원수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라.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상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의 말입니다. 믿으면 사실은 저절로 순종이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그것은 곧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가장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뜻밖에도 그 사건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5절로부터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뜻밖에도 그의 부르짖음은 무엇을 위함인가 봐. 자기의 육신을 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뜻밖에도 칭찬받은 백부장이 자기 육신의 필요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구한 게 뭔가 싶어서 들어보니까요, 그가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몹시 괴로워. 누가요? 내 하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뜻밖이죠. 꼭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복음을 배웠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나를 떠나서서 내 가까이에 계시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사오니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나에게는 아주 부담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와 함께 계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뜻밖에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은 어떤 가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배우면 배울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익히는 자들의 공통되는 모든 모습들은 겸손인데 그 겸손의 모습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누구에게 나를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뜻밖의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자기 자신이 나보다 더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죄인 들라, 만약에 누가 임금님이 거기 너 있느냐, 예, 인생들이 있습니다, 죄인은 들라 알아, 이러면 누가 얼른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는 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적게 하는 자가 들어갈까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몰랐을 때에는 내가 죄가 그렇게 많은 인생인지 모르고 나가 죄인간보다는 낫지 이러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